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네. 고린도 교회가 바울과 어려움을 겪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마도 그때 당시에 어떤 공동체가 서로의 공동체에게 누구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추천의 편지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러면 너희들에게 우리의 추천서를 우리가 스스로 다시 발행해야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히려 너희가 우리의 편지가 아니냐, 추천서와 같은 편지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의 그 어떤 일꾼들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와도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추천서 같은 거를 오히려 쓸 필요가 없다. 너희들 자체가 편지 아니냐. 너희들 자체가 증거되는 것 아니냐. 너희들 자체가 증인 아니냐. 우리의 사도된 것들, 우리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에 증인이 너희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문학적인 표현 아닙니까? 너희는 누구냐? 편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편지하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요새는 편지가 없죠. 요새는 이메일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편지, 이메일,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은 모든 것들이 다 문자로 보내죠. 그래서 문자로 보내는데 무슨 톡 이런 것들에 보면은 문자도 보내고 사진도 보내고 동영상도 보내고 심지어는 파일도 보낼 수 있어요. 파일도 보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최첨단 시설을 다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립니다 라고 얘기할 때 뭘로 받으세요? 주보를 다 파일로 받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 어떻게 받으세요?
주소를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딱 클릭하면은 딱 이렇게 그냥 유튜브에 들어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예요. 이제 앞으로는 그것도 이제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되겠죠. 근데 편지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편지 그러면 이제 노래가 생각나죠.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어니언스의 편지가 생각이 나십니까? 아니면은 뭐 또 항상 이렇게 뭐 헤어지자 보내온 그녀의 편지 속에 튠플리오의 노래죠. 뭐 그런 노래가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편지가 생각나시는지는 여러분들의 연령에 따라서 생각이 나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 편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결혼할 때에 초창기 때 이제 제가 먼저 미국에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내는 서울에 있었죠. 근데 서울에 있는데 임신한 채로 있었어요. 근데 제 임신한 것을 거기 가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는데 편지로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써서 보내주고 그것을 읽었죠. 물론 그때 전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다 하고 그랬는데 이게 편지로서 이렇게 써서 받은 것 보면서 되게 하여간 그 편지를 아직도 간직하고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그때의 그런 어떤 그 심상으로 돌아가는 것들, 젊었을 적의 그 모습으로 제 정신만은 마음만은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제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편지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편지냐라고 얘기할 때 먹으로 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대비가 멋지지 않습니까? 편지인데 그때 이제 뭐 먹으로 썼겠죠. 뭐 파피루스 같은 데다 썼을지도 모르죠. 근데 뭐 종이가 잘 귀했을 듯하니까 뭐 나무 같은 데다 썼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거 이제 먹으로 쓴 것이고, 근데 우리가 편지인데 우리는 어떻게 썼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쓴 것이다. 돌비라고 하는 것, 신비라고 하는 건 마음에 썼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돌비, 신비 딱 이렇게 얘기할 때 딱 뭐가 떠오르죠? 그렇죠. 예레미야서가 떠오르죠. 예레미야서에서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31장에서부터 말씀하시는데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새 언약과 옛 언약으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하시죠. 근데 그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엇인가?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와 세웠던 언약을 말씀하는 거죠. 근데 모세와 세웠던 언약 생각해 보니까 십계명 아니에요? 십계명을 어디에 받았어요? 두 돌판에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옛 언약을 대표하는 것이 돌비에 쓴 것이고, 근데 새 언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왜 그러냐?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비에 기록한, 마음의 비석에 기록한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죠. 굉장히 아주 문학적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이 그러니까 새 언약의 특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편지인데 우리는 무엇이 기록된 편지냐? 새 언약이 기록된 편지다. 성령님에 의해서 새 언약이 기록된 편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구약의 이스라엘 유대인들,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만약에 얘기한다면 그들은 돌비에 쓴 그런 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쓰신 바로 마음에 쓴 그런 어떤 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새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편지 가지고 이야기하시면서 결국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은 새 언약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이제 얘기는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 십계명을 받은 모세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뭐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직분이었죠? 돌에 새겨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돌비에 쓴 그 의문에 죽게 하는 그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 것처럼 그 영광이 그에게 가득하기 때문에
모세를 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가 가진 그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직분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의 직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편지고 새 언약의 일꾼이고 그 다음에 영의 직분이다. 물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지만 바로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의의 직분, 의의 직분으로 연결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편지다라고 하는 것 결국 무엇이라고요?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유함. 어떤 자유함입니까?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자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무엇을 하지 않을 자유, 다 그 자유가 있는 거죠. 그러나 정말 그 책임 있는 자유는 무엇이죠? 성숙한 자유는 책임질 수 있는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성령 안에서의 자유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실 자유함이라고 얘기할 때 먹는 것에 있어서도 자유하죠. 다만 그 고린도전서에 나온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그 먹는 것 때문에 넘어질까 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절제하는 것이지 나 자신으로서는 그것이 나의 신앙을 어떻게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된 자로서 항상 조심하는 거죠. 언젠가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차를 빼려고 이 건물에서 차를 빼려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차가 이렇게 아주 애매하게 막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차를 빼줘야 될 것 같았어요. 근데 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달려오더니만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지금 양복을 입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도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다 안다는 얘기죠. 다 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참 너무나 재밌는 게 이제 미용실을 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죠. 미용실 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죠. 근데 나중에 돈 낼 때 보면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요새는 요 앞에 커피숍이 있어요. 아주 커피숍이 있는데 거기 이제 가가지고 맨날 여름에 더우니까 아이스 커피 맨날 이렇게 사 먹었어요. 그랬더니 언젠가는 주시면서 목사님이세요 혹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동네에서도 이제 함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도 항상 이렇게 조심하게 이렇게 그렇게 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어떤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그 일꾼으로서의 삶을 편지의 삶. 편지가 뭡니까? 이렇게 읽혀지는 거죠. 보여지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겨진 그 모든 그 말씀들을 그 생명의 언어들을 증거하시는 전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편지 삼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새 언약에 우리가 일꾼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편지에 써져 있는 모든 내용 가감없이 변화시키지 않고 증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우리에게 써져 있는 그 편지를 읽음으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말 우리가 편지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이 새 언약을 증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 언약의 중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자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